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민족을 몽골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시력이 가장 좋대요. 얼마나 좋은지 초원에서 멀리 보아야 했기에 평균 시력이 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하고는 또 다르대요. 도시 생활을 하면 그분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또 안경도 쓰고 이런데 초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평균 시력이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덕에 멀리 있는 동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분들은 초원에 있을 때 멀리 있는 동물이 보이고요. 적의 움직임이 이게 누가 쳐들어오는지가 이렇게 확인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으면 잘 보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력이 좋으면 잘 보나요? 여기서의 본다라는 개념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 선명하게 본다, 이 본다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외적인 것을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의미나 가치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했을 때 외면의 어떤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과 내면의 가치와 의미를 보는 것은 다른 시력 이미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보는 게 남다르고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딱 보고 이렇게 잘 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잘 보시는 분 맞나요? 여러분의 시력은 좀 어떠세요? 영적인 시력이 어떠한가? 오늘 주제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그동안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시력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를 오늘 같이 좀 고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병고침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와 병고침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안수하셨더니 고침을 받죠. 잡아 일으키더니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의 치유의 대부분은 한 번에 1회로 이렇게 단번에 고침받는 일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요,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고치는 원격 치료가 이루어져요. 요즘 원격 진료도 코로나 때는 조금 열려져 있었는데, 예수께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는 원격 치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한 치유와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좀 많이 당황스럽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치유를 하셨는데 실패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실패하셨다는 겁니다.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일인데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맹인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종종 생각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맹인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맹인 옆에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성격이 난폭해요, 그리고 세상을 저주해요, 자신이 가진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저주하는, 그리고 온통 삐뚤어져 있었다면, 오는 사람마다 다 저주하고 막 싸우자고 달려들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주변에 친구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도 그에게 가까이 가서 도우려고 시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말로 혹은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남아있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인데 그에게는 선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선한 사람이 주위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아와요.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손잡아 주셔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기적은 선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오는 거기서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디 없을까? 좌우를 둘러보시고, 선한 사람이 혹시 좌우에 없을까? 먼저 왜 나를 돕지 않느냐? 기다리기보다 왜 나를 돕지 않는 거예요? 이 기다리기보다,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돕는 선함.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먼저 돕는 선함,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돕는 사람은 내 주변에 왜 없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적용은,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고 적용하시면 어떨까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가 아닌, 내가 먼저 손을 내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맹인을 보시고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맹인의 손을 잡아요. 이게 터치가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의 그 터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끌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맹인이 끌려가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도 걸어야 되겠죠. 나는 못 걷겠으니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땡기니까 스스로 걷기도 했을 거고요.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 눈에 침을 뱉었다. 더럽게 눈에 왜 침을 뱉을까?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은혜가 중단되잖아요. 더럽게 눈에 침을 뱉으시기 진짜 너무하시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치료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눈에 침을 발랐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뱉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 침을 발라주시고 눈에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손을 잡았다, 마을 밖으로 걷게 하셨다, 침을 바르시고 그 눈에 안수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치유 행동입니다. 이 치유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치유 행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고쳐주시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그 소망이 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고양되죠. 그래서 치유 행동이 중요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안아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우리가 침을 바를 수는 없으나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치유 행동에 속하는 거죠. 이후에 예수께서 그 맹인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렇게 치유 행동을 통해서 그 치유를 진행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맹인이 자신 있게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맹인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여요. 예수님,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 다니는데요 라고 자신이 본 것을 얘기합니다. 눈을 뜨고 본 것이 맞죠. 지금 맹인이 눈 떠서 본 것을 얘기한 거죠. 하지만 모든 게 희미하고 정확하지 않았어요. 떴는데
모든 게 힘이에요.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원했어요. 이 맹인이 중간에 눈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얼마나 보기를 원했을까요?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볼 수만 있다면. 그토록 원했고 소원했어요. 그리고 봤어요. 그런데 이상해. 나무가 걸어 다녀요. 봤는데 나무가 걸어 다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다고도 할 수 없죠. 이게 나무가 걸어 다니면 이게 본다고도 할 수 없죠. 근데 또 보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게 보이니까. 아직 변신 중인가? 그러니까 치료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인가?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겨우 반쯤만 고침받은 것일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사건은 의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좀 크게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만 보지 말고 성경 앞뒤로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은 제자들의 무지가 직전에 나오고요. 제자들의 무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 사건이 직전에 나오고, 오늘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언급돼요. 오늘 사건 앞뒤로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지 책망받는 사건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사이에 오늘 사건이 끼어 있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의도가 있는 그런 장면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8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인데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걸어 다니는 나무로 보면 참으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걸어 다니는 나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거 곤란한 거죠. 그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맹인이 오늘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두 번째 치유가 진행이 되죠. 봤다면 끝났을 텐데, 봤다면 권면하고 돌려보내고 끝냈을 텐데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번째 치료가 진행이 되죠. 불가피하게 단계적인 치료가 진행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장면이죠.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유일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치료가 실패하고 다시 치료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감긴 것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같이 생각하며 동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메시아에 몰입되어 있으면 고난의 메시아가 보여지지 않아요. 영광의 메시아가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면 고난의 메시아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낭만적인 길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낭만적인 길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따라가는 제자들과 우리의 기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보디가드인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혼나야 되죠. 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잖아요. 영광의 자리를 제자들은 기대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런 믿음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가 익숙해서 그런가? 참 잘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참 잘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왜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실 분이에요.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십자가가 부담스럽죠? 십자가를 보고도 못 본 채예요. 아니다 라고 눈을 감아버리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니세요? 저는 그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이거 먼저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열어보면 온통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온통 모든 기도가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의 나 자신은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인 거죠. 바르게 못 보고 있는 거죠. 바르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고 부분만 보면 문제가 됩니다. 희미하게 본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봐요.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 바라봐요. 이상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맹인이 눈뜨고 본 세상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뜨고 봤어요. 세상을 봤는데 그가 본 세상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와! 라고 생각했죠. 결국 예수께서 한 번 더 만져주셔야 된 거잖아요. 한 번 더 안수를 해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어요. 왜요? 그래야 눈이 떠졌으니까. 그런데 희미하게 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희미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 앞에 다시 서지 않는가? 맹인은 다시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대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희미하게 보면서, 누구보다 희미하면서 왜 예수님 앞에 다시 서지 않는가? 희미하게 성경 보고 희미하게 예배하고 희미하게 찬양하고 희미하게 기도해요. 희미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희미하게 세상을 바라봐요. 그 상태로 열심히 살면 정말 위험하죠. 그 상태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흐릿한 상황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뿌예요. 신호등이 뭔지 확인이 안 돼요. 대로를 달려가는데 앞에 신호가 어떤지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사람을 보고 피했는데 나무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뭘 보고 피한 거예요? 사물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사람을 받았어요.
희미하게 보고 열심히 살아가면 문제가 큽니다. 희미하게 보고 열심히 안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희미하게 보는데 우리는 뜨거운 사람들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무가 걸어 다니는 세상은 잘못됐어요. 나무는 걸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 세상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서 있고 나무가 걸어 다녀요. 사람은 나무처럼 서 있고 나무는 사람처럼 걸어 다녀요. 그거 아직 낫지 않은 거죠. 낫지 않은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안수하신 다음에 비로소 눈이 열렸고 바르게 봤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느냐? 제자들도 무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너무 좋아. 너무 고통받는 이들을 기도했더니 막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대단해요. 이분 따라다니면 출세는 따놓은 일이잖아요. 아직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있었어요. 따라가서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 그거는 내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과 생각들. 그러다가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이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눈을 바르게 떠야 한다, 어설프게 뜨면, 바르게 뜨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를 알게 하시기 위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마침내 베드로가 눈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뜨인 게 아니지만 눈이 떠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다가오지요.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뜨이고 달라지고 있음을, 뜨고 있는 장면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그 다음에 다가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 맞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고침받은 사람 맞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눈뜨신가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서 나는 정말 눈이 조금이라도 떠지긴 했는가? 그런데 고침 받았다면서 왜 반쯤 받은 것처럼 살아요? 고침 받았다면서 왜 반쯤만 고침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반쯤만 봐요. 보기는 보는데 반쯤만 보고요, 순종을 반쯤만 하죠. 반쯤 하는 거,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다쳐 이러면서 깊이 안 들어가죠. 아마 우리의 어떤 상처가 있었을 거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반쯤 보고 순종을 반쯤만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반쯤만 해요. 왜? 그렇다고 어떻게 지갑을 다 내놓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우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눈 떴는데 왜 진리를 반쯤만 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딱 반쯤만 하는가? 왜 반쯤 받은 것처럼 사는가? 내 몫의 선함은 온데간데 없고 남의 선함으로 덕을 보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베푸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내 몫의 선함, 이 내 몫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 몫의 선함은 사라졌어요.
대신 남의 선함으로 덕을 보려고 하죠. 상대의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상대가 선을 베풀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긴다니까요.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그게 어떻게 자기 권리일까요? 상대가 베푼 선이, 상대가 베푼 배려가 어떻게 그게 자기 권리입니까? 왜 우리는 내가 한 일보다 서운함이 항상 큰가? 내가 한 일보다 서운함이 항상 커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잖아요. 내가 베푼 선함이나 행함보다 서운함이 항상 커요. 서운해요, 그냥. 계산해 보면 남의 선에, 남의 그 덕을 보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선은, 누군가의 배려는 눈물 겹도록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단 하나의 선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먼저 손을 내밀며 누군가를 돌아보거나 선을 베풀어요. 배려해요. 이거 눈물 겹도록 고맙고 감사한 일인 거죠.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진짜 고마운 거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한테 선을 베풀어요. 이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당신은 나를 섬겨라?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눈물 겹도록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후로 반드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른 반응이지. 당연하지.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하지. 봉사하세요. 왜? 무슨 권리로?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정말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힘을 받아서 누군가를, 그게 꼭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나도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이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반응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이 살아있는 눈뜬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이기에. 왜 받기만 하냐고요? 왜 받으려고만 하냐고요? 왜 남의 선함으로 덕을 보려고 하냐고요? 나는 단 하나도 나눌 줄도 모르면서 왜 더 주지 않냐고요? 왜 더 주지 않냐고 세상을 향해 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단 하나도 내 것을 나눌 줄도 모르는데, 나눌 마음도 없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생명을 가졌으니, 나도 거저 받았으니 그 거저 받은 것을 사람에게, 나무에게가 아니라 눈을 뜨고 봐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흘려보내는 삶,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면
이기적이고 교만하면 세상은 그래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기적이고 교만하면 가뜩이나 나무가 걸어 다니는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 다니는 세상을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조금이라도 뜨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인내와 선한 신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맹인은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가 중요하고 또 신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맹인은 다시 치료받지, 처음도 그렇지만 두 번째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를 향해서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더 많은 예수님의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치료가 맹인은 2번이면 됐지만 우리는 2번, 3번, 4번 또 100번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어두운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더 악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치료를 하셔야 우리는 겨우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나무가 걸어다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더 슬퍼요. 이게 나무가 걸어다니는 세상인데 이상하지 않대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아요. 나무가 걸어다니는 세상을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고 너무나 잘 살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럴 수 없는데, 눈뜬 그리스도인은 나무가 걸어다니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거 이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거 너무 이상한데요, 나무가 걸어다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적응을 너무 잘해. 너무 잘 살아요. 괜찮대요. 하나도 괜찮지 않을 텐데 괜찮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르게 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봐야 합니다. 세상은 나무가 걸어다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눈이 떠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세요.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고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그래야 사람을 바르게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봅니다. 내가 본 천국은 나무가 걸어다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본 천국은 나무가 걸어다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안 본 거예요. 천국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진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거 다시 확인하시고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걸어가시는 그 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시자고요. 그리스도인 되시자고요. 잘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올 한 해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 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지기는 했으나 제대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